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누려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본인은 구원의 감사를 누리려고 하는데 좀 별로 크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크게 다이질 않고 오히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응답 준 게 오히려 그게 더 기쁠 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구원의 감사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이끌어준 것보다 감사가 좀 덜 할까?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시던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쫙 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라고 이렇게 서론을 붙잡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은혜가 어떻게 온 건지 한번 우리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죠.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건데,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이 뭐 큰 공을 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 세계 대통령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다면 그 세상 전체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돈, 명예, 권력을 한꺼번에 다 가진 겁니다. 평생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나님 다 줘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말고는 이거 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간사하죠. 너무 쉽게 얻고 한꺼번에 다 주면 그게 만족하지 않고 그 위에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걸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잡고 어떻게 유혹했는가 하면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왜 인간한테 유혹이 되는가 하면, 네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뭐 나름 자부하고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권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노예가 아니냐, 하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네가 주인 되라, 그 얘기예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똑같게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거든요. 인간도 똑같은 수단으로 지금 홀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별로 감각이 없었는데 이 깊은 안에 있는 그 허영심하고 욕심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되게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또 그거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보다, 그 뱀보다 능력이 못해서 하나님 말을 거역한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 원죄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원죄라고 하면 뭐가 원죄예요 하면 이게 뭐 불신앙한 죄고 선악과 따먹은 죄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원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왜 원죄를 짓게 됐냐,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말을 들으니까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속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속박에서 벗어날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꼬신 거, 인간을 꼬신 건 맞지만 사단한테 모든 책임을 다 덮을 건 아니에요. 인간은 그때 완전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대로 됐습니다. 인간이 욕심대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그게 또 죄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진 것뿐만에 거기서 멈춘 거 아니고, 인간이 원래 이 세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한테 다 뺏긴 겁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언약을 잡은 자하고 안 잡은 자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줬을까? 사단이 죄나 인간이 죄나 사실은 성질상으로 봤을 때 비슷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한테는, 마귀는 구원받을 기회를 안 줍니다. 근데 인간한테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한테 구원 줬냐? 똑같게 죄를 지었는데 왜 줬는가 하니까 이유는 오로지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인간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죄진 인간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고 부인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게 안테나가 고장나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신호를 접수를 못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 힘이 없습니다. 열 능력이 없고, 그거 보고 완전 무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러면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라는 건,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은 것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알게 되면, 정말 깊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게 감사가 저절로 나와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아서 막 흥분돼서 기쁜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을 다 만족해 주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은혜로 저희들한테 줬는데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랑이 느껴지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다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사랑을 전달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원래 인간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 인간에서 타락해가지고 사단에 잡혀서 마귀 자녀가 됐는데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원래로 회복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우리한테 준 적이 없다 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답을 저희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일단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봐요. 믿은 다음에 별로 크게 변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게 한 겁니다. 그거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먼저 여기 봅시다. 구원 이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스스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고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이 소원대로 살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뭔가 하면 문제 해결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잖아요. 진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뭘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습니다. 네. 그 사랑이 진짜 내가 느껴지면 다른 응답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원래 인간을 초과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원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범했, 그러니까 죄를 택했을 때 하나님 저주와 멸망 속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고 불순종 많이 하잖아요. 불신앙 많이 하잖아요. 그 옛날에 잣대들 하면 우리가 하나님 하루에도 몇 번씩 떠나야 돼요. 몇 번씩 심판받아야 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중보자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우리가 넘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해서 안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매일 풍성히 누리는 또 이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들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사실 이 문을 나서면 이 영적 시스템이 아직 잘 안 세워지면 잘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데 정작에 나가면 혼자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없으면 계속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문제, 불신자 12가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자 12가지 문제입니다. 우리 신자 12가지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해당됩니다. 예, 창세기 3장 보면 창세기 3장은 뭐냐? 우리 신자들한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교회, 내 경험, 내 주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리 가랍니다. 딱 힘들고 피 터질 때야만 주여 한 이 목적도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엔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수를 믿는 자의 창세기 3장이고요. 그럼 창세기 6장은 뭔가 하면 한쪽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육신적인 걸 좋아하고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한쪽으로는 주여 하면서 사실 돈 더 좋아하는 거죠. 네. 이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왜 둘을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가 하면 그 23절에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한 사람이 이쪽에 올인하면 이쪽을 이길까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진짜 그 이성끼리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직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오직 안 한다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한다는 건 사실은 어느 거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재물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하고 영적인 것은 같이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6장에 영향받은 신자들은 사실 여기서 갈팡질팡하는데 되게 괴롭습니다. 머리로는 이게 아닌 거 아는데 내 몸은 그쪽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응답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겨서 그래요. 어떻게 말해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뭔가 하면 이생의 자랑.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은 그러니까 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성공하려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상을 이미 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교회를 실제로 섬겼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나타내기 싶어서 은근히 나타냈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박수 쳐줬단 말이에요. 믿음 대단해. 하나님 더 상을 줄 거 없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별로 속 다 해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원했던 거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였으니까 하나님 따로 응답 안 줘도 상관없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급하니까. 그러니까 응답 안 줘도 그게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13, 16, 19장은 이게 무속, 점술, 우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속은 안 하잖아요. 이 정도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종교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무속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가방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 가도 말씀을 한 번도 그러니까 다시 보질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안 한다기보다 못 한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힘들면 또 와서 주여 하고 조금 힘 얻으면 또 집에 가서 또 내가 원하는 거 계속 하고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은 뭔가 사도행전 행전 16장은 뭔가 하면 세상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접채주는 사람이 이런 세상에 이렇게 많은 풍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할 때, 집을 살 때 그게 위치가 좋은지 그걸 반드시 봐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위치가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점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그게 풍수가 좋은 곳인지 그걸 안 보는 것 같아도 봅니다. 그 참고를 무조건 해요. 예. 그리고 결혼할 때도 날짜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우리 혈액 뭐 A형, B형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거 다 이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자리 어린애들이 뭐 사사자리고 무슨 자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마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그걸 한때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전문가로 연구까지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에 그러니까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이쪽 거 같이 참고를 한다고요. 오직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 근데 솔직히 여기 더 신경을 써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이고 19장은 뭐냐?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모든 것.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 취미,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분별하기 쉬운 게, 아침에 그 깊은 그 기도 시간 누리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뭘 한다, 그건 무조건 우상입니다. 그 100%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잣대로 되면 저는 우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상태가 심각한지,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게 뭐라고 할까,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일단 하고 요거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한 다음에 영적인 것을 되면 좋겠는데 사실 안 돼요. 내가 눈 떠서 먼저 딴짓을 하잖아요. 집중이 안 됩니다. 완전히 그건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방해되는 거, 거기에 우선순위가 그 앞에 있는 것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거 가지고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2가지 문제인데요. 아니, 또 불신앙 상태, 6가지 불신앙 상태죠. 3가지로 우리 요약했는데, 일단은 내 영혼은 지옥 권세에서 사단한테서 해방됐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사실. 그러니까 그 앞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13, 16, 19장이 결국엔 다 내 노예포로 속국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노예포로 속국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내 안에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음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완전히 흑암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귀찮아요. 기도하지 마. 찔리니까. 귀찮은 거예요. 나 예배할 면목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느 정도로 공허한가 하면,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로 공허한가 하면, 전도서 23장 23절이 보니까 이거 솔로몬의 한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솔로몬만큼 누려본 적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자기를 포함한 거죠. 나 솔로몬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도다. 그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할 거 다 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다 헛된 짓이다. 많이 가질수록,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공허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걸 추구하는 과정이라도 그러니까 좀 공허할 여유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런데 다 가진 사람은 이거 뭐 돈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니까 이 마음의 영혼에 더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맛볼 거 다 맛본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게, 내 밤에 쉬지도 못한다. 마음에 잘 때도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자의 그러니까 상태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흑암 속에 있고 영혼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가 내 후대한테 전달됩니다. 구원은 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냐고 약속을 했으니까 구원은 받겠으나 이 땅에서는 나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대물림이에요. 영적 대물림. 그래서 우리가 나의 12가지 문제, 어디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2가지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가지 눈인데, 첫 번째 눈은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본다는 거는 불신자 12가지 문제,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죄와 재앙에 빠져서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근원을 창세기 3장 문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믿는데도 이렇게 시달리는 그 12가지 문제도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서 내 영적 상태가 거기 속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뚱뚱하다, 운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거는 힘을 못 누리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힘을 못 얻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근본적인 상태가 아직도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문제를 안 보일 때 어땠을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 창세기 3장 그 1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 보고 왜 숨었냐고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했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한테는 내가 벌거 벗은 게 문제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죄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생겼고 사단한테 잡히게 됐고 멸망하게 됐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안 보이니까 내가 벗은 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보기에는 벗은 게 문제로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그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리려고. 그런데 근본 문제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로 보이니까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뭐 부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열심히 이렇게 향 피워가지고 내 정성을 다해가지고 돈도 주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문제는 그거 아닌데 내가 문제로 보이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문제가 안 보이면 계속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할 수 있냐.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입장 바꿔서 해봐요. 불신앙 우리가 더 했을걸요. 네. 예를 들면 정탐꾼 보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죽으러 가는 건데 그거 싸우라는 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을 했는데 지극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 문제가 그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하냐고 했냐 하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고 그들을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근본으로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나보다 힘이 더 센 게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문제를 안 보인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안 잡혀지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심각하게 보여야 그 답도 귀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감사가 없다. 그리스도를 별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현실한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두 가지 눈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보는 눈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나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보는 문제가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 이렇잖아요. 막 불치병에 걸렸는데 막 기도했더니 막 병이 치유됐다. 도좀 만나는 사람마다 막 간증하려고 급해할 거예요. 그렇죠? 100%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생을 사는 동안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처음이었다. 와, 그렇겠죠. 그런데요, 하나님한테는 홍해 가르는 거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하고 일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신기한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에 유일한 문제는 뭔가 하면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해결이 안 돼요. 율법에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음 속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불쌍하니까 없던 일을 해줄게.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을 했으면 그것대로 판결을 해야 돼요. 근데 판결을 하면 인간이 죽잖아요.
근데 또 인간을 사랑하니까 죽는 거는 또 안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없던 일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인간의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로 보이는 그 개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또 뭐 이념 문제, 뭐 좌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사회 문제, 또 뭐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불쌍한 사람 병도 치료해주고, 뭐 회개하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제일 핵심적인 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이지 그걸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알고 있어야 다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문제를 문제로 안 보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다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해결한 문제도 창세기 3장만 딸랑 해결해 놓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러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뒤에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죠. 근데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나 해결이 안 되는데, 나 문제가 끝이 없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우리가 부딪힌 내가 보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게 문제로 보이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근원을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언약을 항상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게 우연한 거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그 바로 왕도 불신자거든요. 근데 그 불신자 왕이 왜 요셉을 너처럼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 보지 못했다고 했을까? 요셉의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불신자의 마음마저도 뒤바꿔 놓는 겁니다. 그 불신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돕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성경에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자가 언약을 놓치게 되면 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내 적이 돼요. 그리고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완전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으니까 세상은 흑암으로 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노예포로 속국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약으로 완전히 결론 났을 때는 또 완전히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고난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맨날 지금 쫓겨다니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어느 날에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로 결론 나버린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도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쫓겨다니는 거,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완전 잡은 사람은 이 고난과 문제가 나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보디발과 간수와 바로에게 또 은혜를 있게 하심으로 불신자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오히려 요셉을 도와주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합니다. 이걸 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진짜 완전히 결론 내리고 이걸 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빛이 흑암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문제를 하나님 왜 줬을까? 안 좀 편한데 문제를 왜 줬을까? 문제를 준 이유는 그 문제 속에서 언약 붙잡아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비슷한가 하면 왜 율법을 줬을까?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왜 율법 줬을까? 율법을 딱 보면 내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율법대로 하면 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기 위해 복음을 잡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복음 잡기 위해서 율법 준 것처럼 하나님도 문제를 언약 잡으라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인간 갈등이 있고 뭐 부모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다는 거는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먼저 틀렸던, 누가 더 많이 틀렸던 그 상관없이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갈등한다는 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갱신하라고 갈등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위기를 왜 줬냐? 왜 이스라엘이 항상 위기에 부딪혔냐? 그 위기 때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다시 정복하는 기회로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온 나라를 노예포로 속국에서 해방시켰고, 다 종교생활을 맨날 이스라엘 성전에 모여서 맨날 이 짓을 해도 언약을 놓치면 결국엔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눈과 창세기 3장의 눈이 열린 거하고 안 열린 것이, 그러니까 죽어서는 천국 똑같게 가겠지만 이 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진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냐,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부분에 나, 현장, 후대를 살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먼저 언약으로 나를 살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때 말씀이 생기로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회복된다는 거는 내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노예포로 속국되면 머리로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 잡아. 힘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걸 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내 생기로 받아들일 때 원래 인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상태로 회복되니까 원래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먼저 언약으로 나를 살렸으니까 이번에는 언약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게 전도하는 건데, 그러면 현장을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망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대로 서야 된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알 것 같으면서 정작에 어느 때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였다가 이번에는 또 망대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좀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그러니까 선교사에 관한 그 자료를 보면서 늘 박스쳐 지나가는 거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병원을 세운 사람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와 병원을 세운 그 선교사님이 망대가 되는 거고, 그 망대가 있는 그 직장이 플랫폼이 되는 거.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을 당연히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파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병도 치료해주고 또 마음의 위로도 주면서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망대가 되게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의 망대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심호하신 이 교회가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함께 기도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줄 때 목사님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강단에서 전도를 하자는 목사님, 그게 안테나예요. 우리도 그 망대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나만 망대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재생산이에요. 또 나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대를 또 현장에다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망대가 그 현장에 세워지면 그 망대가 그 지역에
흑암을 꺾고 그 완전히 재앙지대 됐던 것을 황금오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현장 망대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잘하면 당대 전도가 잘 될 수가 있어요. 당대. 그런데 제일 안타까웠던 흐름은 뭐였죠? 계속 끊긴다는 거. 우리 성경 보면 부흥했던 시대가 한두 번 아닙니다. 부흥했던 시기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2세를 못 넘기고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100년을 못 넘겨요. 그 부흥했던 시기가. 그러면 왜 그런가 하니까 후대들한테 이 복음이 바톤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후대를 살리는 일도 우리가 홀시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후대들한테는 오직 언약만 각인하라고 여러 번 말씀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래 전쟁은 각인 전쟁이에요. 뭘 각인됐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사실 우리보다 엄청 더 큰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만 정확하게 여기다 집어주면 우리가 별로 가르칠 거 없습니다. 알아서 인도받아요. 그리고 복음이 그냥 글자로 각인되는 거 아니고 이해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확인해 줘야 됩니다. 제가 다락방 하잖아요. 그 시온이라 제가 지금 렘넌트를 4명 놓고 지금 다락방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10가지 직분을 얘기하라면 다 얘기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본 문제 얘기하라면 또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을 살짝 바꿔서 물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이해를 시켜야 돼요. 본인이 말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게 해야 나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얘기를 해주면 그게 꽃입니다. 그래서 정말 렘넌트들한테 복음이 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이 정말 최대한 도와줘야 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해도 성령이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시스템이 누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데 너무 방해가 돼요. 막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진짜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애들한테는 그걸 넘겨주지 말자. 그거예요. 그러면 정말 율법적이라도 정말 집에 가면 애들이 성경 구절 하나 좀 5분씩 읽는다든지 강단에 이게 주보 있잖아요. 보통 집에 안 가져가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한번 이렇게 읽기라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근육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명은이한테 지금 막 방강제를 좀 시키고 있는데 제가 세정이를 보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훈련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좀 놀랐어요. 혼자서 나와서 구원의 그리라니까 그리면서 얘기를 다 하고 영적 기도까지 다 되게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훈련을 수없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두 가지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정말 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되었다. 이거 여기 감동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못 누리는 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은혜 받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되새기며 또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잠깐 묵상하겠습니다.